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와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발류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어로 전체 요약을 한글로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We don't fall down.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Samson went to Gaza and saw a prostitute. He went to her. 여기 삼손이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The news got around. Samson's here. 사람들이 모여 에워싸서 성문에서 그를 밤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They gathered around in hiding, waiting all night for him at the city gate. Quiet as mice. 동틀 무렵에 우리가 삼손을 죽이고자 생각하면서 Thinking at sunrise we'll kill him. 삼손은 한밤중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잤습니다. Samson was in bed with the woman until midnight. 그리고 삼손은 일어나서 성읍의 문들과 두 기둥과 빗장까지 통째로 떼어내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Then he got up, seized the door of the city gate and the 2 gateposts, board and oar, hafted them on his shoulder, 그리고 그것들을 헤브론을 마주하는 산지 꼭대기로 가져갔습니다. and carried them to the top of the hill that faced Hebron. 얼마 후에 삼손이 손에 포도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Some time later, he fell in love with the woman in the valley of Sorek, grapes.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Her name was Delilah.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자에게 접근하여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깨워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해 꺾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거라. The Philistine tyrant approached her and said, Seduce him, discover what's behind his great strength, and how we can tie him up and humble him.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00세겔씩을 주겠다. Each man's company will give you 100 shekels of silver.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So Delilah said to Samson, 당신의 엄청난 힘의 비밀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Tell me, dear, the secret of your great strength, and how you can be tied up and humbled.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Samson told her, 만약 그들이 짐승에 마르지 않는 새 힘줄로 만든 할시위 7줄로 나를 묶으면 If they were to tie me up with 7 bowstrings, the kind made from fresh animal tendons, that dried out, 그러면 나도 여느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then I would become weak, just like anyone else. 블레셋 방백들이 마르지 않는 할시위 7줄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The Philistine tied her and brought her 7 bowstrings that dried out, and she tied him up with them.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The men were waiting in ambush in her room. 그때 여자가 삼손, 블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Then she said, The Philistines are on you, Samson. 그러자 삼손은 그냥 쥐를 끄듯이 묶은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He snapped the cords as though they were mere threads. 그의 힘의 근원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The secret of his strength was still a secret.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삼손, 당신은 나를 놀리는군요. 거짓말하고 있군요. Delilah said, Come now, Samson, you are playing with me, making up stories.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She said, How can you say I love you when you won't even thirst me? 벌써 3번씩이나 고양이가 쥐를 대하듯 나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3 times now you've toyed with me, like a cat with a mouse.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요. Refuse to tell me the secret of your great strength. 들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She kept at it day after day, nagging and tormenting him.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Finally, he was fed up. He couldn't take another minute of it. He spared it. He told her.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면도칼을 댄 적이 없어.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어. A razor have never touched my head. I've been God's Nazarite from conception.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떠날 것이요. If I were shaved, my strength will leave me. 나도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이 무력하게 될 것이요. I will be as helpless as any other mortal.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에게 비밀을 터놓은 것을 알았을 때 When Delilah realized that he had told her his secret,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번에는 그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she sent for the Philistine tyrants, telling them, Come quickly, this time he's told me the truth.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뇌물로 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They came, bringing the bribe money. 들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했을 때 When she got him to sleep, his head on her lap,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자르게 했습니다. she motioned to a man to cut off the 7 braids of his hair. 그러자 곧바로 그의 힘이 약해지더니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Immediately he began to grow weak. His strength drained from him. 그녀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Then she said, The Philistines are on you, Samson. 삼손은 잠에서 깨어 연때처럼 내가 나가서 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He woke up thinking, I'll go out like always and shake free. He didn't realize that God had abandoned him.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The Philistines graded him, gouged out his ears, and took him down to Gaza.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습니다. They shackled him in irons and put him to the work of grinding in the prison.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But his hair, the color of, began to grow again. 우리는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 이 인도요. To the end.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 저희 교회 성기다가 저 평택으로 삼성전자 출근하기 위해서 가 있는 성령이 은지지사 부부와 두 아들이 왔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굉장히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린을 건들지 마라.
영리란 말이 요즘 유행돼서 제가 이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리는 쉽게 말하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어가면은 돌아오는 것이 파멸이고 멸망이고 죽음이 돌아오는, 불행이 돌아오는 그 영역을 영린 그러지, 영린. 그 영린을 건들지 말라고. 우리나라로 유행되는 것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요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안 지키면 이것도 영린이 될 겁니다. 많은 지탄을 받죠. 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있는 영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가 자녀 대학 입학할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입학하면은 그걸 알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특별히 군대 문제도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한참 민감한 부동산 문제, 자녀나 부동산 이런 것에 문제에 선을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다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백성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영린입니다. 이 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 영린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선을 자꾸 겁없이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매가 돌아와요. 징계가 돌아옵니다.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도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보다 더 길게 봅니다. 다음 세대까지 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건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각성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 3절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가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블레셋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받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가사입니다. 당시 가사는 블레셋의 5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도시 연합 국가예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핵심 도시가 가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가사에 갔는데 가서 뭘 하고 있는가? 가사의 한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말이 기생이지 원래는 매춘부입니다. 창녀집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그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사 삼손의 힘이 너무 강하고 이 초자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삼손을 잡아 죽일 궁림을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가사에 와서 창녀집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문에 매복을 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숨어서 기다립니다. 새벽 되면 삼손 나올 때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삼손이 이걸 깨달았는지 3절에 가면은 밤중에 삼손이 누웠다가 일어나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성문짝, 가장 큰 성읍인 가사의 성문짝을 통째로 뜯어내고 그리고 두 기둥, 아름돌이 큰 두 기둥 설주를 뜯어내고 그걸 성문을 잠그는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거기서 헤브론은 60km가 넘어요. 우리로 말하면 150리가 넘는 곳을 그 남대문 같은 문짝과 기둥과 빗장을 메고 갑니다. 삼손이 정말 괴력이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거기 갑니다. 거기 왜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이삭의 아내 야곱의 또 두 아내 4명의 그 여자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마지막 남은 산지의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 있어서 갈렙이 저 헤브론을 내게 달라 그러죠. 그렇게 정복했던 그 산지입니다. 거기까지 이 가사의 성문과 그 설주 기둥을 빼가지고 그 빗장을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괴력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의 등장이 유혹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은 소렉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등장하면서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가장 좋은 포도송이로 보면 돼요. 최상의 포도송, 영어 the best grapes. 최상의 포도송인데 들릴라는 이름은 달려있다, 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송이로 달려있는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게 들릴라입니다. 근데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린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 술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밭 근처 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삼손은 죽은 시체나 부정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지면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를 밀면 안 되죠.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머리 길이만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가 순복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것이 사람의 정신과 삶을 무너뜨린 것이 술, 포도주죠. 그 삼손에게 지금 사랑의 대상이 됐던 들릴라를 뭐로 표현했어요? 포도송이, 최고의 포도송이에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그렇게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소래 골짜기에 이 들릴라, 이 이름이 뭘 나타내는지 어떤 느낌이 오는지는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랑한 대상은 뭐예요? 나실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최고의 유혹을 지금 받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에서 2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삼손이 이 나실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삼손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고통을 겪죠. 처음에 삼손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딘나의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가는데 삼손의 부모가 나실린으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 그러죠. 블레셋 땅에 가지 말고 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삼손은 고집 부려서 딘나의 여인과 결혼을 갔다가 결국은 우리가 몇 주 살펴본 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2번째는 바로 오늘 첫 번째 나왔던 가사에 가서 기생과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가 누구예요? 들릴라의 사건이 터져요. 이 들릴라의 사건은 아마 삼손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끝부분이죠. 삼손이 곧 죽게 됩니다. 끝부분.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이 습관이 계속해서 삼손의 집착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려고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떼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끌고 가면 안 돼요. 어느 때가 되면은 그걸 끊어야 됩니다. 삼손은 이 문제에 계속 여기에서 습관화 집착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지나왔던 건데 돌이켜보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고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실린으로서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린이 바로 나신의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역을 계속 삼손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그때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마지막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결국은 눈이 빼어지고 다 묶여지고 이방 사람 앞에 놀이개감이 되고 결국 죽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에 계속 습관화되고 집착화되었다면 그거 안 끊으면 죽는다는 마음 가지세요. 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죽어요. 삶이 죽어요. 자식이 죽어요. 인생이 죽습니다. 아멘.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로 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 특별히 이것을 2번째 영린한 표현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서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린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락날락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면 박수를 칩니다. 잘했어. 정말 잘한 일일까요? 자, 우리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현장 예배 안 드려도 돼.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돼. 바로 안 드려도 괜찮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려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애고 자기들이 신이 돼요.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최고의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야? 좀 북한이잖아요. 그게 쿠바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세상 가운데 빡 뜨다가 그렇게 나가다 한계점에 도달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이게 정권이 아니라 지도자가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세 번째 되면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은 모든 영역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간 날 또 어디예요? 러시아. 결국은 공산주의는 최고의 독재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뻗어나간 중국이 금방 한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갇힙니다. 자, 제가 큰 그림의 어떤 문명사의 한 축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지 않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삼손은 미련하게 언제까지 가져왔어요? 죽기까지 그걸 들락달락하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서 예수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부부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 생애도 복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린의 손을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락날락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것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영린선을 쉽게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그 영린을 간절하게 지켰던 사람도 나와요. 그 결과는 우리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요. 요건 요 정도라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릴라, 소래골짜기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삼손의 사사 때문에 늘 골칫거려요. 저 힘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삼손에게 들릴라가 붙여지니까 들릴라를 이제 이들은 이용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삼손 꽃이라는 얘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도대체 삼손의 저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를 이겨서 삼손을 결박해서 공격해 할 것인가, 삼손을 우리의 놀잇감으로 만들고 삼손의 모든 끝내버릴까, 이걸 알아보라. 들릴라한테 이들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걸 뒤에서 보니까 뇌물을 가져왔다 그랬죠. 근데 자, 이 세겔로 표현하면은 저게 당시 화폐 단위가 주로 세겔이었으니까요. 한 세겔은 4일 동안의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좀 넉넉하게 하면 15년 동안의 그 연봉 망침을 가져왔는데, 저것도 우리의 각각 그랬으니까 거기 온 사람이 각각 1,100세겔씩 줬다면 지금 엄청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창 사회적 문제가 되는 수백억, 수천억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와가지고 들릴라를 유혹합니다. 너 이거 줄 테니까 삼손을 네가 처치하는 그 실마리를 가져오라고. 근데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지언정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하나님이 세운 삼손이라는 이 영린을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그러면은 이 수없이 많은 약속된 돈 자기 것이 되었을까요?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들릴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의 인생도 똑같이 비참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들릴라가 왜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앞잡이 역할을 했을까? 삼손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첫째는 이 돈의 유혹이죠. 돈의 유혹. 두 번째는 여러 방백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를 했으니까 집단적인 제가 집단지성으로 표현을 갖고 있어요. 집단지성에 의한 압박, 두려움이 있었겠죠. 저 지도자들이 천한 이 천한 나에게 저렇게 요구하는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사회에서 왕따당할 것이고 이 사회에서 내가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그런 두려움도 사실 엄청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결단할 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따당하지, 사회에서 왕따당하지, 친구한테 왕따당하지.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요, 이 들릴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준과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기준 삼았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방백들의 유혹, 방백들의 압박에만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처치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삼손에게 조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합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 가르쳐 달라고. 당신 어떻게 결박해서 묶어낼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 그래요. 3번씩 합니다. 삼손이 그때마다 다 거짓말을 해요. 삼손도 지금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신으로 살아가는 이 규정, 이 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삼손이 알고 있어서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몸에 벗어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들릴라가 재촉하고 칭얼대니까 삼손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번뇌했다고 나오죠. 번뇌했다는 뜻, 히브리어 뜻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사실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진실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서려면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번뇌하지 말고 딱 끊어야 되죠.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뒷나의 여인 문제도 그러고 가세 갔을 때 창녀의 문제도 그러고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거기서 끊어야 되죠. 못 끊고 그 습관을 가지고 오히려 고민하고 앉은 거예요. 어머 내가 들릴라 어쩌 들릴라.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는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모든 걸 고백을 해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서 들릴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무릎에 삼손을 잠재우고 나서 사람 불러서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혔다는 것은 삼손의 나신의 규정을 어기게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차단시킵니다. 그랬더니 삼손은요, 그것도 모르고 깨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묶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의 두 눈이 빼지지요. 눈알 다 나오고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놀이개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삼손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블레셋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마지막 죽으면서 해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삼손도 마찬가지고 들릴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리를 건들면 안 돼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호되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드리는 길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저는 이 부정적인 것보다 더 긍정적인 것을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들릴라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자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명이 들어가자마자 발견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왕이 조서를 보내서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정탐꾼 찾아내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집이 기생 라합 집이에요. 천한 집이죠. 기생 라합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두 정탐꾼 너희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린을 건든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영린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신앙의 고백이죠.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고 왕이 총괄을 보냈고 왕의 사자들이 와서 정탐꾼 내놔라 그러는데 거기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정탐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만일 이 기생 라합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 정탐꾼을 내주면은 상도 받고 포상도 받고 돈도 생기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선대했다고 자기의 온 희생을 다해서 자기가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때 상처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틀 붙여주실 때 그때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정을 당신들이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죠. 그러고 나서 요 구절을 보세요.
라합은 그 지붕에 숨겼던 그들을 내려서 그 밧줄을 달아서 그들을 탈출시켜줘요. 기생 라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영린을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전부 다 진멸시킬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정, 그 부모, 그 가정은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엄청난 그 복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앞부분에 딱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의 거장,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야 돼요. 천국교를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님하고 은지, 사실 저 집사님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도를 해서 그 성령님 은지 그러는데 벌써 2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참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영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거기는 복이 반드시 옵니다. 은혜가 오고 주의 영광이 오고 주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이런 것이 철저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 영린 안 건들겠다고. 그게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의 다짐이죠. 다짐이고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 영역을 쉽게 넘어가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영역을 지킵니다. 지켜요.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2 아들하고 너무 살기 힘들고 가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가서 남편 죽고 2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와 아들 죽고 난 며느리 2명은 남아있죠. 그때 룻기 1장 14절에서 그 윗동서 큰 며느리 오르바 보고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발 맞 돌아갔는데요. 근데 그 손 아래 동서 룻은 그렇지 않고 나오미를 붙들고 쫓아갑니다. 자, 분명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오르바를 얘기합니다. 너도 동서 따라 돌아가라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다. 룻이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떠나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거라. 그거 강건하지 말라고. 나 어머니 계신 곳에 있을 건데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린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오르바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린이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돌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룻이라는 여인은 시모가 가라기도 안 가고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을 내 백성 섬길 것이라고. 아멘. 죽음 외에는 절대 어떤 것도 못 갈라 놓을 거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룻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혼자 남아있는 빈털터리는 시모 따라가니까. 그러나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최고 유력자 보아스를 준비하고 보아스가 남편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룻기서 마지막에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으로서 룻기는 마칩니다. 다윗 왕가를 세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이 결론을 신학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 테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뭘 이겨요? 그 다음 시작.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3가지 표현했죠. 하나님의 대권자 통치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죠. 한 몸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오직 예수 믿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2021년도 본질로 돌아가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전부로 유업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 6절에는요. 예수 피로 우리가 다 새롭게 됐는데 마지막에 성령이 진리라고.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뭘 증거하겠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린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린을 드나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요즘은 주보를 안 만들지만 주보에 뭐가 있어요? 사명선언문에 오직 예수께서 복음으로 성령이 주신 새 힘으로 할렐루야. 이 본질로 돌아가면은 다 승리자가 되고 다 복된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준비하고요.